집회서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때문에 잘못에 떨어졌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나를 빗나가게 만드셨다고 하지 마라. 그분께는 죄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봉독했던 그 성경구절 처음 있을 때의 충격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분을 뵐 수 없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의 진정한 지침으로 자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선하다, 착하다고 평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인간도 아니다, 저런 악질이 있나라고도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상대를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누구한테는 착하다 하고 누구한테는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죠?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건데, 과연 무엇이 인간의 행위를 착하다고 말하거나 악하다고 단정 짓게 하는 것일까요? 이 단순한 생각이 바로 어떤 것이 윤리의 원칙인가라는 골치 아픈 질문의 실마리고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판정에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적정하고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학의 전통은 행위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올바른 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이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드러나는 진리에 부합하는 이성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와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과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완전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전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행위가 참되다고 결론 짓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할 때, 그때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는 이성이 곧 윤리의 기준입니다. 자, 그 사실 알았으니까 이제 행위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필 차례인데요. 그 윤리신학의 전통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상을 이야기하고 정상 참작을 이야기하고 목적, 지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구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대상도 나오고 정상도 나오고 뭐 목적도 나오고 이러니까 좀 말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신학이 서양 학문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상. 행위는 그 형상적 대상에서 규정된다라는 형이사학적 격언이 있는데 말이 좀 더 어려워졌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더 깝깝한 것 같은데. 예. 모든 행위에는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고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한자를 보면 어떤 사물과 마주하는 상태라는 것인데, 좀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오젝티브, 이 말이라는 자체를 정말 번역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좀 있는데, 그 인간의 행위의 대상은 팔을 올리고 물건을 뭐 이렇게 짚는다든지 인간의 행위의 육체적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로지 객관적인 대상을 가지고도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상이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이라면 그 행위는 거룩한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내 행위를 솟는 노력의 대상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거라면 그것은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소비치가 있을 때 소비치가 나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황을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인지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 도와주세요 한데 아 좋은 일이 일어났네 하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하철에서 누군가 동냥하는 거지에게 이렇게 적선을 한다면 돈 주는 사람의 마음 뭐 상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의도도 있었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동냥을 받는 그린이 누구인지를 몰라도 그 행위 자체는 아 자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봤어도 선한 대상인지 악한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선하고 악한의 첫 번째 판단을 교회는 그렇게 내린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선한 대상을 하나 예를 든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악한 대상은 욕설을 하거나 하느님을 미워하는 행위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만 가지고는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기에 정상 참작과 목적 혹은 지향을 또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 참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을 건데 잘 알다시피 정상 참작이란 이미 윤리적 판단이 내려진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판단을 냈더라도 더 깊숙이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정상을 참작하기 위해서 7가지를 분류하는데 뭐 거기에서도 우리 육화의 원칙이 나왔듯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인은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왜, 어떻게, 언제 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를 가지고 윤리성에 입각하여 그 죄가 더하든지 더해지는 것을 정상 참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자의 정체성과 행위의 양과 질 그리고 어느 장소와 어떤 지향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씩 예를 들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했는가를 살핀다는 것은 행위의 주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했는지 의사가 했는지 아버지인지 등을 따진다는 것이죠.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윤리성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 행위의 성격을 따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도둑질이라도 100원을 훔친 거하고 100만 원을 훔친 거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난한 사람의 돈을 훔친 거하고 부자의 돈을 훔친 거하고 그것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상 참작을 하는 이유를 잘 알겠지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고개도 끄덕 안 거리는 거 보니까. 그렇듯이 어디서라는 사실을 파악할 때 장소에 따른 정상 참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인지 속된 곳인지에 따라서 또 공적인 장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정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하고 성당 안에서 살인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행위는 다릅니다. 그죠? 살인 행위 자체는 똑같지만 성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 하느님에 대한 모독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대중 앞에서 했는지, 그럼 단독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경우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대중 앞에 했을 때 어떤 그런 자존심에 대한 상함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윤리적인 경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수단으로 이는 행위의 수단을 따지는 것인데요. 행위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윤리성이 달리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거목을 많이 내기 위해서 상거래상에 있어서 속임수를 쓴다든지, 나는 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좋은 의도로 쓰기 위해서 아니가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돈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왜? 이는 동기 문제인데, 인간적 행위의 윤리적 책임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외적 압력에 의해서 행동했다면 그에 대한 뭐 법적인 요소는 놔두더라도 우리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는 내 자유의지가 아니고 압력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경감이 또 주어집니다. 어떻게? 이는 행위의 방법을 따지는 것인데, 행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윤리성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는 시간 문제이죠. 전례적으로 중요한 시기냐 아니냐는 여부, 또 어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이었느냐 아니면 개인 시간이었냐에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행위라 할지라도 윤리성은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예로서 노동은 신선하고 필요하지만 주일에 행하는 노동은 달리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개신교한테 배워야 될 겁니다. 그죠? 주일에 딱 많이 영업을 쉬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주일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바빴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그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뭐 정말 못 사는 사람이 왜 빼놓고 이 생계 문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주일 미사를 거르고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때문에 정상 참작은 행위 그 자체는 가벼울지라도 윤리적 차원에서 중대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죄의 유형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예는 정상에 따라 경제를 대죄로 변화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필히 고백할 것을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친을 살해하는 것은 단순 살해만이 아니라 4계명과 5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물건, 성물을 훔치는 경우 행위의 대상에만 본다면 절도의 행위에 되지만 성물이라는 상황 때문에 독성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저를 때리면 그냥 때리는 것만 아니라 사제를 때리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독성죄라고 많이 했지만 뭐 그러진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제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성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별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당 신부님 좀 못하더라도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네. 이거 이제 잠을 깼는가 보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를 윤리성의 유형이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중되는 것 또한 정상 참작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상을 분명히 참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목적인데, 목적은 일반적으로 행위 자체의 목적과 행위자의 목적을 구별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혜택을 위해 자선을 한다고 할 때 행동 자체가 지향하는 목적은 세금 혜택입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의도하는 것은 자선이지요. 자선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 혜택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자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선 자체는 똑같아 할지라도. 그러게 대상이 행위의 윤리성을 결정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라면 그에 따른 지향은 윤리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첫 번째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윤리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행위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나쁘면 모든 측면에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면의 측면에서는 그 행위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윤리적으로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뭐 자선 이야기를 계속 했으니까 자선의 예를 든다면 자선은 그 자체는 좋지만 그 자선 행위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허영심이나 자만심을 키우게 된다면 자선 행위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악습에 된다는 거죠.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선 행위가 그 행위 자체는 좋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는 남과 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졌던 세리 주제에 이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위자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악한 대상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 선을 생기게 하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선을 위해서 돈을 훔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의로운 사회, 정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제한 생명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목적 자체가 단 하나일 수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목적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먼저 질서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에 의해서 더 어떤 것이 더 선익인지를 판단하고 행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뭐 밥을 먹으라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지. 뭐 집에 가서 밥 먹어라. 뭐 돈 있으면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뭐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까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우리 실행과 구체적 행위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오는 이렇게 차이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격의 성숙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목적의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분석과 원칙들의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목적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느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지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지향한다면 우선 가치 순위에 의해서도 하느님이 밀리게 되잖아요. 그죠?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거기에서 하느님은 2선, 3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명예가 최고라면. 그렇지만 하느님이 최고라면 다른 모든 것이 거기 멋이라고 할 수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지만 내가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방해된다면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 목적은 하느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정상, 그리고 목적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닐 때 비로소 선한 행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정적으로 막 저 사람 착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분석돼야 되지만 사실 여러분 사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걸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석은 이제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런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측면에서 관찰한 결과가 선할 때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상, 정상, 목적의 조건을 다 채워야 하고 악한 행위는 어느 한 가지가 결여되더라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은 존재의 완전성을 더욱 완벽하게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고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에 뭔가 하나가 빠지면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윤리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의 지향은 가장 중요하지만 행위의 객관성을 무가치한 것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과 행위자의 지향과 관계없이 윤리의 객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지작용과 무관하게 악 그 자체로 윤리적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주관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참된 현실을 실현하거나 망칠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데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란 한 인격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되거나 혹은 거짓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선과 악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교회는 강력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좀 조심했으면 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많은 메일을 받으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어떤 책을 읽고 혼돈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받습니다. 뉴에이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읽고. 일단은 그걸 볼 때 참 답답한 것은 그런 책을 그만큼 열심히 읽는 만큼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쓰느냐. 그런 비디오나 이런 데서 막 신흥 종교나 뭐 이런 데 그런 거 하면 막 많이 바라보고 막 보고 막 밤을 새워서도 읽는데 과연 그런 데 있어서 성경을 읽고 하는 일단 우리 거부터 먼저 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게 무엇인가를 먼저 좀 공부도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소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에 반대되는 책 읽는 자체도 죄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도 좋은 책을 읽어야지 나쁜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의사가 모든 병을 다 알아서 합니까? 그럼 다 겪어해 봐야 된다면 뭐 5만 병도 다 뭐 겪어가지고 의사가 치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외인과의 결혼도 교회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조건을 보진 않지 않습니까? 믿음 아마 한 10번째 중에 제일 꼴찌 정도. 신자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이런 윤리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는, 하고 또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통되고 정직한 인간 양심의 지표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교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이런 진리는 인간에 앞서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결과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의지가 선으로부터 형성되고 악을 거부해야 올바른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이 내면의 세계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사실 규범은 외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어떠하든지.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다만 외형적인 모습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닦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중요한 것입니다. 덕이 마음의 자양분이 되어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닦는다는 것은 내 인격을 형성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수양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 삶으로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덕을 닦는 방법이 잘못됐든지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그것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내 기도 방법이나 내가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됐다는 하나의 증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덕을 닦고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덕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내면의 덕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것을 엄숙히 맹세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죄를 지었다고 핑계합니다. 당신의 뜻이 뚜렷하지 않아서 주님의 뜻을 벗어났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은폐시키고 스스로의 허물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말에 젖어 있는 저희를 가엾이 여겨주소서. 이 모자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그동안 짓거렸던 시시한 변명과 치사한 핑계를 말끔히 털어내고 치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영을 깨끗이 하시어 이제 저희의 행위가 진리이신 당신께 충실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